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날 제자들이 이동하다가 마침 그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잎사귀만 물이 없어서 햇빛이 너무 쬐어서 잎사귀만 말라버린 게 아니라 뿌리까지 말랐다는 얘기는 곧 죽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붙들고 남산 쳐다보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살던 곳에는 남산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살던 곳 뒤에는 안산이 있었어요. 뒷산이 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에 있는 그 안산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이름이 안산이에요. 인왕산 옆에 있는 안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으면 되는구나. 또 겨자씨 하나에 관한 말씀도 있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이 지나갔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다가 저랑 똑같은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남산을 쳐다보고 창문을 열고 맨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저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신 분이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시더래요. 산이 옮겨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이 일어나고 진짜 산이 옮겨질 것 같은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옆에서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남산 옮겨서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산도 만드셨어요. 남산타워는 사람이 세웠지만 남산은 하나님이 태초에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 딱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남산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을 보고 내 마음에 강한 욕구가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산이 옮겨지겠구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큰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남산이 거기 있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세워서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문제일까요?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남산을 옮기는 것이 내 욕심이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어쩌면 한국 시간에 그 철야 시간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산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프고 병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거든요.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종인데, 그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가졌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때는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때 답을 알려드렸는데 응답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응답이 아니에요. 거절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바울이 크게 3번을 기도했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했다고, 기도 안 했다고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면 그게 또 큰 간증거리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됐겠지만 고침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절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 거절도 있고 왜 기다리라는 말씀도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다 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는데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2번을 지고 1번을 이겼어요. 앞에 2번을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경에도 보면 올라가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22,000명, 2차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베냐민 지파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진 거야? 너무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순간 제가 뭐지?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는데 앞선 말씀이 이제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게 레위 사람이 행실이 불량했던 첩입니다. 행실이 아주 불량한 첩을 두었고 그 첩이 집을 나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기브아 땅에서 그곳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레위 사람이 시신을 분해하여 각 지파에 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냐민을 치자 결의하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가지고 있던 레위 사람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아내를 많이 둔 뭐 그런 문화들이 팽배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예외 조항도 두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문화겠거니 그 당시 뭐 시대적인 관행이니 이러면서 레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불량했던 첩을 아내로 삼아서 그냥 집 나가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물으셨다는 것이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인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레위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같이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쏙 빠져 있고 그냥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나쁜 행실만 치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결의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실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계획을 하고 연초에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어떤 무엇 사는 거를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전쟁의 준비 끝내고 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이미 싸움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차 때 기도합니다. 1차 때 패배하고 2차 때 다시 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전쟁은 결정됐고 상대도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3차에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묻냐면 사울이니까 말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또 하십니다. 실제로 1차 때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물으니까 유다가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니까 물어봤더니 올라가서 치라였었어요. 그런데 3차 때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싸우리니까 말리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대답이 달라요. 질문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러고 봤더니 1차, 2차 때 22,000명, 18,000명이면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잠깐 사이에 4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묻고 돌아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때에 베델에 이르러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차, 2차 때와 3차 때의 차이가 뭐냐면 회개하며,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미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고 정해놓고 하나님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3차 때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 2차 때는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올라가서 쳐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차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작정 믿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여겨져도 구하고 또 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이루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에서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믿음 가지고 매 주일마다 신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내 욕심에서만, 내 정욕으로만 구하고 나만 유익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 사인이, 거절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기도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따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예수님 내 눈앞에 보고 있으면 막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막 업고 감히 예수님을 물고 빨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것 같은데,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들어도 내 마음에 막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였어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쫓아낼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신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에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내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 내 생각이 깨지기 전까지,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 고정관념과 나의 바람을, 내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무리들의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리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던 것들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이 고난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분이 내게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셔야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믿은 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한 것들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거룩하고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필요한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문제가, 하나님 환경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육신의 고통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